최근 한국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고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한 사람이 가해자들을 향한 복수를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마침내 그들을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더 글로리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드라마의 작가인 김은숙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더 글로리인 이유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인간의 존엄,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글로리라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그 원수 복수를 통해서 그 피해자의 잃어버린 영광, 그 피해자의 잃어버린 영광이 더 글로리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그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학폭의 피해자인 동훈이가 가해자들을 막 응징할 때마다 속이 시원하고 박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정말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은 거기 그 행동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피해자의 원한, 피해자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원수 복수를 통한 영광의 회복이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원수 사랑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에게 모욕을 준 자입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인간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가 나의 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 원수가 나의 겉옷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어떤 랍비도 이런 말을, 이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 사랑은 율법에 없습니다. 어느 랍비가 원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복수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죄인들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아니 죄인들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거라면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는 거라면 죄인들도 그 정도는 구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3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 사랑까지 해야 합니다.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큰 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참 좋은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참 좀 불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불편하고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좀 덜 불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좀 덜 불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이 구절에 나오는 원수를 막연한
추상 명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막연한 추상 명사, 그저 그냥 어떤 나쁜 인간, 그냥 막연한 추상 명사로 그냥 생각을 하면, 그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원수 사랑이지, 얼마나 멋진 가르침이야, 이러면서 좀 그래, 좋은 가르침이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추상 명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 있는 원수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인간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고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싫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떠오르기 싫은 그 인간, 그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그렇죠. 천생연분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부부가 되었는데, 평생 원수로 지내면서 늘 원수는 맞죠. 내 옆에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해줄 때도 아주 가끔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인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인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인간을 생각하며 막 이가 갈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원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아서 웬만하면 전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나는 원수도 좀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쿨하게 좀 이렇게 잘 지낼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영적인 교만함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절이었냐면 군대 시절입니다. 저는 군대를, 대학을 졸업하고 갔습니다. 장교로 가려고 했는데 장교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가투사로 가려고 했는데 뺑뺑이 추첨자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25살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11사단이라고 하는 거기 포병 부대에 이등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25살에 이등병. 저는 약간 나이가 좀 들어서 가서 좀 나이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굉장히 나이 대우 해주기에는 어정쩡한 나이였습니다. 한 30살 정도 됐으면 형님 이렇게 대우했을 건데 25살 뭔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욕을 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는데, 고참 중에 한 명이 저를 엄청 괴롭히고, 막 정신적으로 막 괴롭히면서, 전 열심히 하는데 저보고 막 패급이라고. 여러분, 군대는 사람 물건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A급, B급, C급, 패급 막 이러면서, 저 늙은 게 군대 와가지고 막 우리 포반에 와서 저 패급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폭력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사회 물을 많이 먹어서 빨리 그 물을 빼야 돼, 이러면서 때리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고참은 저보다 군대를 엄청 일찍 와서 저보다 3살인가 4살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내가 교회에서 3, 4살 어린 그 친구가 바로 이제 같은 또래인 거죠. 근데 이제 참고 지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군대는 불침번이라고 해서 밤에 이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내무반을 순찰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도 제가 이제 불침번을 쓰면서 이제 내무반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무반 옆에 그 이제 병사들이 다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자나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고참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막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고참이 너무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너무 막 화가 나서 막 저가 주체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인생에 그렇게 내가
분노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새끼 저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때 감정이 떠올랐. 원래 설교 본문에 없는 거였는데, 네. 저 인간, 저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갈구고 하면서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잠을 자? 내가 저 얼굴 내가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침번 쓰면 그 총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평온히 잠을 자고 있는 고참의 얼굴을 향해서 그 개머리판이라고 총에 있는 그 나무로 돼 있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쇠로 돼 있나요? 하여튼 돼 있는 그걸로 저 인간 저 얼굴을 내가 이 개머리판으로 찝어서 저렇게 평온히 잠을 자고 있는 저 모습을 내가 망가뜨리겠다. 내 인생 괜찮아. 응? 저 고참으로 인해서 당한 그 모욕 내가 갚아주겠어. 내가 이등병으로 참고 있으니까 나를 개똥으로 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어이구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행동을 못했는데 보니까 제가 용기가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해서 영창을 가면 한두 달 갔다 오는데, 그러면 군대 기간이 늘어납니다. 또 그것도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부산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강원도에 있는 아들이 군생활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실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또 그때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인이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 남은 기간 동안 고참이 제대하는 날만 막 세면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 당신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인간, 당신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당신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원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어디서 실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가장 비참한 그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이러면서 엄청난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일 수 있다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열받는 게 또 뭐였냐면 35절을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 백성들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막 예수님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요. 그리고 관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막 모욕하면서 비웃으면서 맨날 구원 이야기하더니 너는 얼마나 자신을 구원하는지 지켜보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죄수를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은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었고요, 또 이러한 예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팻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그 과정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히 자기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자기 사랑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랑의 영역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나,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왜 자녀들의 신앙이 그렇게 잘 세워져야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의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한 신념이 다르면 그 상대방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자기 사랑이 아닌 원수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원수 사랑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부터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그맣게나마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계속 애쓰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 사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원수죠.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 주인인데 그 집에 새든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집은 내 집이요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 인간들을 철저히 심판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바로 그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원수 복수가 아니라 원수 사랑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원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이 그 초대교회의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 이 크리스찬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원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 땅이 변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더 글로리는 원수 복수가 아니라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